사도행전 8장 9절로부터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랍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오랫동안 마술에 의하여서 따랐다. 마술 그러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어쨌든 사람들한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빌립이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해서 그를 다 따랐는데 한순간에 그것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일어나는 기적보다 전하는 말의 위력이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가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 언어 앞에 굴복되었을까?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 가수인 이찬혁이라고 혹시 아세요? 수연이라고 아세요? 이수연? 그걸 모르면 악동 뮤지션이라고 아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라면 인간가 그런 노래도 지은 건데 그 친구들이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셔요. 선교사님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말에는 위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서로 남매인데 이렇게 축복을 하지 저주한다든지 이런 걸 안 한대요.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말을 하면서 내 말에 능력이 있어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에는 어떤 것들이 뒷받침돼야 되느냐? 그러면 삶이 뒷받침돼야 돼요. 삶이. 그러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도대체 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느냐?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였어요.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살지 못하고 집을 떠나서 이렇게 나그네로 돌아다니며 살아야 됐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그들이 흩어져서 자기가 거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복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옥에 갇히고 자기들은 지금 자기 집에 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는데도 그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크고 확실하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와 같은 삶에서 나온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니까
기적과 같은 일, 마술을 통해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그 일을 오랫동안 따랐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저 사람이 하는데 그걸 내가 따랐는데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거와 비교 안 되는 또 다른 길,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보다 생명을 걸고 따른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의 말이 더 위대한 능력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그 100% 그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따르면요, 이 말에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복음에 함께 하셔서 복음이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그걸 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 땅에 와서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주받아서 죽었다고요. 그래서 그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난 후에는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성령이 임하네.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나서 핍박이 임하는데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에 얼마나 확신이 있었겠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전하니까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휘어잡았었는데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마술했던 모든 것들이 힘을 잃게 돼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이 마술하는 사람도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에 보면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표적과 능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정말 이게 바람직해요. 그럼 어떤 게 바람직하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걸 믿고 그것을 전해요. 그럴 때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돌아서서요. 돌아선 후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앞서가는 거예요. 능력이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뭐가 일어나길 바라요?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전하는 말에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전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을 전하고 나면 이 말씀이, 이렇게 전한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뒤늦게 뒤따라서 뭐로 와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 생애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가 없다고 믿었는데 없다고 말하기가
어려워.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정말 힘이 있어. 뭐 이런 것들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율법을 주시고 제사제도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살고 싶고 우리의 마음에 와서 주인으로 자리하고 싶으신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건 죄값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죄값을 받고 죽고 그냥 죽음으로 끝났으면은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났을 텐데 3일 만에 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 전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음을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말이 그렇게 전하는 그 복음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표적과 큰 능력이 그들에게 보여 알게지는 역사가.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어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뒤따라서 나와서 그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될 때 우리의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인데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하다의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내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평화가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